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그 앞에 펴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팜트리였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385년경에 에게리아 순례집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동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 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정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영광송이다 생각을 하고 불렀죠. 근데 그때 서로마 교회들은 이 축하 분위기가 아니라 애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을 지냈습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의 종려주일을 지내는데 이 두 가지 예배 모습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타신 새끼 나귀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미 나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이유는 스가랴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입성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의 예수님의 입성은 이 시대의 진정한 왕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에는 이야기 형식으로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강조점보다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집중하고 있죠. 요한복음 안에서는 참 그런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든지 나가시든지 이 제자들이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전혀 없는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4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41절 말씀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우셨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다른 그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중에 우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서로마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이 종료주일을 지낼 때 참 애도의 뜻을 가지고 보낸 것에 대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슬피 우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휴머니즘도 같이 담겨져 있으셨죠. 두 번째 우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표현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기도드리는 그 모습은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성을 보시며 우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우셨는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분명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그 이유가 43절,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릴 것, 다 멸망해 버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의 대상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성을 쌓을 때 그 성을 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통일 국가를 이룬 이 다윗 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했는데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그들을 다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남과 북을 그 다스리는 데도 유용하지만 모든 무역이나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기에도 최고의 도시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선정한 건 그 위치 때문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 예루살렘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 전개도로 한 건데요. 이게 포인터가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켜주시겠어요? 아니요, 앞에 거. 지금 이 현대의 예루살렘 그 성곽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성에는 각기 다른 8개의 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문들은 열려 있는데요, 이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황금문은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입성한 것이 이쪽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들어가신 문이 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닫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시면 이 황금돔의 자리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모슬림들의 그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4개 종파가 그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쪽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아르메니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 옆쪽이 주이시,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인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그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 박물관에 바깥쪽에 예루살렘의 50분의 1로 만들어 놓은 미니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바라보시는 그 돔이 있던 자리, 지금의 돔이 있는 자리인데 당시 예루살렘 제2성전을 말하고요. 다윗이 처음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세운 성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들이 많이 있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산처럼 안 보이지만 여기도 구릉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들이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해발 850m. 그래서 적들이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이 지역을, 이 다윗성과 포함된 이 지역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성전이 있는 이 성전 밑에 이 부분이 성전산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보셨을 때 여기가 성전이고요, 여기가 다윗성이겠죠, 그렇죠? 이쪽 전체가 이제 시온산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 지형을 보시면 이쪽이 골짜기, 이 아래도 골짜기입니다. 이쪽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흰동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변이 다 산입니다. 5개의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산과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이 계곡이 굉장히 커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천연의 방벽을 갖고 있는 도시였죠. 다윗은 그래서 이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면, 그래서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5개의 산,
들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축복이 된 데에는 이 산들 때문이 아닙니다. 지형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편 125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엔 평화가 있었고 안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다윗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키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자손 솔로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13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 다윗은 그 축복을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건 풍수 지리설에 따라 가지고 뭐 앞이 뭐 멋진 경관이 있는 산이고 뒤가 물이고 이런 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은 축복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강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세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세운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작년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어서 성도님들과 나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그리고 그 도성이 이제는 멸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정말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 예배의 무너짐이 있었을까요? 본문 39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내 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하소서 하거늘. 이 말씀의 앞구절은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앞에 겉옷을 펼치고 뒤에 따라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위대하신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직접 가서 저 제자들 저 찬양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오는 것을 나는 이제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무너짐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성도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 삶을 사는 삶이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이 성전을 통하여 나의 이름, 나의 눈을 두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필요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성전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떠나게 하시면서 성전을 버리신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무너짐은, 예배의 무너짐은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이 성전 안에서부터 이 성 안에 일어난 일들은 포악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욕심을 내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힐난하는 그것만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히 다스리시고 군림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사랑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메말라 당하는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삶을 메스업시키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무너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나의 삶이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은 예배에 무너지는 삶이에요. 성도 개인의 무너진 삶은요, 모든 삶의 무너짐의 시작이고요, 교회의 무너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퍼지는 암적인 존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환자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환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 제거 수술 하기 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면 그 딱 얼굴만 봐도요 아픈 기색이 보여요. 얼굴 혈색도 좋지 않고 정말 피곤해 보이고, 이 그분들이 그래요. 이 암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면 그 퍼지는 속도가 정말 빠르대요. 무서울 정도로 빠른데, 그게 이제 막 활동할 때 보면은 이 암이 있는 곳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온몸이 아파온대요. 온몸이. 그래 견딜 수가 없다랍니다. 그런데 이제 암 제거 수술 후에 가서 만나 뵈잖아요. 뭐 수술 이후에도 키모도 받으셔야 되고 레디에이션 그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딱 가자마자 느껴지는 건 얼굴 혈색이 달라요. 혈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안 아프대요. 아팠던 부위가 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도 살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목사님 이제 나도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 얼굴을 보면 어두워요. 정말 어두워요. 교회를 오는데도 어두워요. 무엇이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상에 피곤한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서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이렇게 메말라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불평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 엉클어진 거 아닙니까? 서로 힐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겠느냐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생활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데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나의 예배 생활에 정말 잘못된 부분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암적인 장애물들이 발견된다면 그거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파괴되고 나의 가정의 성전도 무너지고 나의 교회의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암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일 외에는 내 안에 예배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를 제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온전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그가 변화된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도,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에 그 이름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서 그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죄악만을 이끄는, 그것만을 쌓아놓는 삶만을 저지른 존재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제멋대로의 인생을 산 우리들의 죄값을 모두 다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모두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바로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정말 왜 우셨을까요?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아깝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이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어요. 왜 내가 저 성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너희가 도대체 아느냐는 거예요. 본문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무엇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호산나 찬양을 하며 따라가는 무리들도 몰랐고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내용에 대해 3번이나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한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신 그 이유를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지 않나요? 종려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도, 호산나 노래를 불러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호산나의 대상은 자기의 삶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주고 자기 민족에게 이익을 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노래할 뿐이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고난의 메시아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의미를 깨달은 자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메시아, 그분의 그 걸음을 깨닫는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씻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의 열매예요. 뉴저지 휴대교회에 섬길 때 그 새벽 예배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독 한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진짜 뭐 1년에 12달 우시는 것 같아.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저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시냐고. 혹시 집에 뭐 아픈 자가 있어서 그러냐고, 아니면은 뭐 그 남편 사업이 안 돼서 우느냐고, 아니면 자녀 때문에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사는 정말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대요.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이 딸이 아파요. 그분의 딸이 아픈데 딸이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의 그 좀 아파서 맨날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그 얼굴을 보면 기쁨이 전혀 없고 너무나 힘들어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한번 좀 믿으라고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있으면 그곳에 평안이 있을 텐데, 그 힘든 과정도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예수님 제발 저 사람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울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나 혼자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겪는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 큰 안타까움이 뭐예요? 그 어려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광야의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마음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한번 내어드리세요. 정말 내 마음의 왕좌에 있는 나를 좀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세요. 그분은 오셔서 나에게 다스리시며 군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나의 지금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때부터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죠. 정말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무너진 자리가 예수님의 눈물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울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간구가 중보기도, 인터세션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저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구했던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정말 통곡이 있는, 심한 통곡과 간절한 눈물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물이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을 뺐습니다. 하도 요즘 특별이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그냥 정말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이거 그냥 묵상하려고요. 그냥 화려하게 뭐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눈물의 대상이 내가 아닌가. 지금도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거 묵상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그 기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어서요 출타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뭐 아이들하고 가갖고 금식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셔서 즐길 수 있죠. 그러나 그 즐김이 예수님 때문에 있음을 가족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제발 일탈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 단순히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며 동정의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내 안에는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 얻어지는 이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 한 가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이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메말라서 가정에 들어와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일터에 가도 불평하고 짜증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통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사랑의 입술이 되시고 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 이것 위해서 우는 자가 돼야 돼요. 무너진 나를 위해 우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내 가정을 위해서 우시고 무너진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우십시오. 그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의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하며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영광송이 울려 덮어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애도의 찬송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의 성도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눈물의 대상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고자 하셨는가를 깊이 깨달아 메마른 내 영혼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메마른 내 가정을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메마른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데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